그럼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성장에서 편지를 한 자 한 자 적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 향해서 인사하고 또 기도 속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나 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주는 그의 첫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로마에 있다가 함께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는 늘 로마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중하고 그 복음의 가치 앞에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는 당당하게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이 당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도 당당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야 부럽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이곳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한번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을 축소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확대된 교회를 또한 가정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지금처럼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가정이 모이면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함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운데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처럼 모인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협력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나 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한 줄로 줄을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줄을 딱 서 있고 한 줄이 먼저 전쟁에서 행진에 나가면 그 줄이 만약에 다른 그 적군에서 함께 넘어지면 또 죽으면 다음 줄이 또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나아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그 함께 했던 사람들 협력하다는 단어를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처럼 축구 경기 보면 함께 경기하지만 그 미식 축구 보면 함께 줄을 딱 서가지고 스크랩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밀려버리면 자기 팀 전체가 다 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한다는 말은 내 때문에 나 혼자 때문에 밀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을 협력하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협력해야 되고 부부와 또 그 관계 속에 협력할 게 있고 이웃과 사람들 관계 속에도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협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협력해 가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서너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다 환영하고 축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적하는 자 이 단어 뜻은요, 상대방이 아닌 반대편에 누워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얘기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잘못되게 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1.1도 포함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엇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얘기할 때 대적하는 자라는 얘기를 할 때 바울은 항상 마귀, 사탄을 떠올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한 번 공격했다가 멈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그 마귀가 떠나가는 경우도 없고 휴가를 가는 경우도 없고 또 제대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마귀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갑자기 겁을 먹고요, 잘못된 상황으로 빠지는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경주마 한번 보셨습니까? 경주마들이 열심히 다니는데 경주마들이 말을 잘 달리기 위해서 경주마한테 이렇게 씌워주는 게 있습니다. 차 안대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에다 씌워주는 그런 안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말은 항상 눈이 크잖아요. 눈도 크고. 그런데 다른 옆에 고기를 돌리다가 다른 말들이 있으면 겁을 먹고 잘 못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한 대를 세워주게 되는데, 여러분, 말을 보면 그 무게가 350에서 약 700kg 정도 되는 거대한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말들이 함께 달리면 옆에 있는 말들 때문에 겁을 먹고 빨리 못 달리기 때문에 차 한 대를 그렇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들은 시력이 좋지 못해서 앞에 있는 사물들을 뚜시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차 한 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니 우리가 두렵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십자가를 잘 못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돈 바라보다가 잘못된 것 바라보다가 포함된 것 바라보다가 또 십자가 바라보다가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옆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해서 지금 서 있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 위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걸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즐기로 너희 허리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우리를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시대 검투사가 있지 않습니까? 검투사와 검투사가 싸우는 것처럼, 검투사와 또한 그 맹수가 싸우는 것처럼 악한 영들에 둘러싼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여 공격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더 힘들게 우리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권력도 보이고 재미있는 것도 보이고 세상에 고함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잘 하면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두리뭉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중간다리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한 발자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 그렇게 내어놓고 이랬다 저랬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한두 번 승리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참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지 않습니까? 한눈 팔다가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축구하는 선수가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권투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서러움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찾아오면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도 있고 또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있으니까 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수 믿으십시오. 뭐 그렇게 함께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많은 부흥사들이 함께 모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1000배로 함께 할 것이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고 아픈 것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그렇게 크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복음의 말씀인 것으로 듣고 우리가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복음이냐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고3 때 애들 딱 불러놓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고3 때 공부 잘 열심히 좀 해야 돼.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너희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 대학 가면 마음대로 미팅도 할 수 있지, 또 자율학습도 없지, 학교도 늦게 가지. 야, 얼마 좋으니. 그러니까 1년 동안 고3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 담임선생님이 얘기하면 야,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자. 근데 여러분, 대학에 가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나중에 취직도 힘들잖아요. 대학에 가면 더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수빈이 그러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를 학교 다닐 때 공부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비는 단계 올라가면 더 크고 더 힘든 일이 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는데 앞을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있지만 뒤를 보호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공격하는, 사방에서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언제 당할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보면 간혹 태권도, 유도 뭐 그런 거 보면요,
딱 운동 선수들 보면 우리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그 게임 하면 A 선수가 너무 잘하고 B 선수가 잘 못하니까. 근데 B 선수가 금방 게임을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끝까지 A하고 붙들고 지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동안에 A가 잘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내가 잘못되고 잘 못하는 것들을 또 함께 바꾸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요즘 이런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30대 그리스도인은 희귀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대 그리스도인이 교회 봉사하면 걔는 특별한 애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50대 중반 후반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봉사하지 30대는 교회 봉사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40대요. 나는 내 애들 키워야 되니까 지금 바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 구하고 또 내 스펙 쌓아야 되고 언제 교회 봉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큰 대형교회 찬양팀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찬양팀 그러면 청년들, 대학생들이 대부분 중심이 되어서 찬양팀을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찬양팀 이래 쭉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소한 30대 후반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청년들이 찬양팀을 하고 아니면 40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제 가니까 해병대 가니까 군인들이 반주하고 막기 하더라고 드럼도 치고 그래서 참 귀하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젊은이 있는데 봉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들이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잘 믿어지나요? 아니야. 결심이야 매일 하죠.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늘 눈 떼고 잠깐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바울이 살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21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말하는요. 한 마음 앞에 옛날 성경에는 영이란 말이 정신이란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잘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복음의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요.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더 크게 공격합니다. 비실비실하게 예수 믿고 대충대충 예수 믿으면 마귀가 공격을 왜 합니까? 가만 놔둬도 비실비실거리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주의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거 야 그거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보라고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가 있지 않느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데 너희들은 공짜로 그것을 덜렁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엄마의 태에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저를
태중에 10개월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나요? 어머니부터 귀한 영양분을 잘 받아서 제가 잘 자랐으니 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없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애기가 무슨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그저 그냥 응아응애 울고 그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과 무엇을 함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거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보내주셔서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있게 하시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노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야 그거 구원 너가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자라는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뺀질거리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나쁜 애들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뺀질거리며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상급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쭉 앞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고난도 있다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에 서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젊은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저도 대학생 때 함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면서 외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외치고 여러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에 외쳤던 그 외침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고 질문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슴도 뜨거웠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학교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형일을 전하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식어가면서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내가 굳이 그렇게 우리말로 쪽팔림을 당하고 해야 되나. 그러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꽃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요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했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문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 그거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 투자할 만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번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내 육체를 채우는 삶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위로와 눈물이 되어주셨고 등불과 침과 되어주셨고 무엇보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고민해 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아가는 건 정말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앞에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고난보다 주시는 그 큰 영광과 기쁨이 있지 않느냐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의 큰 파도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럼 그게 비난과 조롱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받으면 그건 정말로 괜찮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뒤에서 늘 쫀쫀하고 뒤에서 말이 많고 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말뿐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예수님 전가하다가 핍박받고 여러분 그거는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단 얘기만 하면 맨날 입만 열면 맨날 예수 예수 그러냐고 여러분 그런 고난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예수 믿어도 아유 인간성이 저렇고 참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 우리가 더 낫다.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남에게 정말 나누고 섬기고 그게 서서 진리에 띠를 띈 사람의 삶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그런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